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다 같이 합독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오늘 제목은 침례인으로 살자입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또 들으셔서 여러분의 심령에 깊이 새겨질 수 있는 귀한 말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항상 말씀을 나눌 때는요, 제 눈과 마주치려고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께서 마태복음 22장 32절에 나는 산자의 하나님이다. 너희가 구약에서 보지 않았느냐? 응?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곧 산자 하나님이다. 너희가 부르는 그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알기 전에는 모두가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이, 우리 안에 보여지지 않은 영이 죽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죽은 영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없고 하나님과 만날 수 없는 그런 자로 되어 있었다라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을 찾고 싶어도 진정한 참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는 잠깐 태어났다가 죽으면 끝나는 육체입니다. 그런 육체로는 영원하신 하나님과 만날 수 없고 교통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만나고자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영입니다. 근데 그 영이 죽어 있습니다. 그 죽은 영하고는 하나님이 대화할 수도 없고 또 교통할 수도 없는 것이죠. 우리가 죽은 사람하고 대화할 수 있겠습니까? 죽은 자하고는 가까이 하고 싶지도 않아요. 아무리 그가 내 부모, 내 자식이라 할지라도 일단 죽으면 썩어져 가기 때문에 가까이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인자로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를 통해서 우리의 죽은 영을 살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영이 사는 유일한 길이 뭐냐? 바로 일단은 죄를 사함받아야 됩니다. 죄를 갖고 있어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없이 해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그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죄를 사함받아야 돼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그 죄를 사함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오심으로 죄를 사해 주셨고 또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의 관계를 영원한 관계로 만드시고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 오늘 우리가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는 또 하나님 아버지와 영원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은혜가 필요하고 진리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바로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시라고 친히 증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은혜를 받아야 되고 또 진리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 신앙은 반드시 은혜도 알아야 되고 은혜만 안다고 해서 온전한 건 아닙니다. 은혜는 당연히 은혜를 받아야 되고 그리고 진리도 알아야 비로소 하나님과 영원한 관계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침례 요한한테 침례를 받으시고 이제 성령에 붙잡힌 바 되고 성령에 이끌림 받는 자가 되었을 때, 분이 되었을 때 인간에게 처음으로 말씀하신 말씀이 뭐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예수께서 우리에게 회개를 명하신 것은 바로 우리의 죄를 사함받아야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누구든지 회개하라는 그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도 죄를 사함받을 수가 없습니다. 회개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는 우리의 죄를 사함받을 어떤 방법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혹시라도 정죄받은 일이 생기고 혹 여러분이 죄에 대한 어떤 그 죄에 대한 감각이 살아났을 때 여러분이 그 죄로부터 자유해지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 회개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회개해야지만 그 죄로부터 자유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면서 지금 아직 어떤 거는 죄로 느끼고 어떤 것은 죄로 느끼지 않는 것들로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마다 자기 기준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것은 죄로 느끼고 어떤 것은 죄로 느끼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 보면 하나님과 관계를 정말 이렇게 갖다 보면 죄가 뭔지를 더 깊이 보여주십니다. 그럴 때마다 죄를 느끼게 될 때마다 여러분이 그 죄로부터 나오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회개하는 것입니다. 죄는 우리에게 질병을 갖다 주고 저주를 갖다 주고 죄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끊어버립니다.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와서 빨리 여러분의 머릿속에, 여러분의 인식 속에, 여러분의 마음 속에 있는 느껴지는 그 죄들을 다 토해내셔야 돼요. 다 고백하셔야 돼요. 그리고 정말 그것 때문에, 그 죄 때문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체험하게 될 때 비로소 그 죄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다른 사람의 죄가 보입니다. 여러분이 다른 사람, 내 죄가 안 보이고 이제 다른 사람의 죄가 보이기 시작할 때가 있어요. 다른 사람의 죄가 보일 때도 여러분의 인식 속에는 분명히 그 죄로 인해서 여러분이 아직 해결받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 죄가 보이는 것입니다. 내 죄가 보일 때는 주님 앞에 가져가서 해결받지만 다른 사람의 죄가 보일 때 그 죄를, 다른 사람의 죄가 보일 때는 그것도 주님 앞에 가져가야 됩니다. 다른 사람의 죄가 보일 때 그것을 가져가서 정말 그 영혼이 불쌍히 여겨지고 궁일이 여겨질 때까지 그 죄를 가져가야 됩니다. 안 그러면 결국 여러분은 그 죄로, 다른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결국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똑같은 판단받는 자가 됩니다.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판단하는 그 판단으로 너희가 판단을 받는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다른 사람의 죄가 보일 때, 그냥 그 죄가 보여서 그것이 그 죄를 해결받지 못한 그 영혼의 모습을 볼 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거나 또는 불쌍히 여겨지는 마음이 없다면 그 마음이 보여질 때까지 그것을 가져가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도 심판날에 심판을 받지 않게 되고 심판을 이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 모든 사람은 다 똑같은 죄인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은 죄가 있고 어떤 사람은 죄가 없고가 아닙니다. 내가 있는 죄는 다른 사람에게도 있고 다른 사람 안에 있는 죄는 내게도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율법 아래서는 10명을 세워놓으면 10명의 죄가 다 다르고 10명의 성격이 다 다르고 10명의 모습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율법 아래서는 좀 더 의로운 사람, 좀 더 죄인이 있을지 몰라도 진리 안에서는, 예수 안에서는 모든 인간은 다 똑같은 죄인입니다. 모든 사람은 다 똑같은 죄인이고 누구에게나 그 죄가 다 그 씨앗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죄가 보인다는 건 결국은 내 안에 있는 죄가, 그 죄도 내 안에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러나 아직 보이지 않아요. 내 안에 있는 죄가 보이지 않아. 다른 사람의 죄는 보여도 내 안에 있는 죄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사람의 죄가 보일 때 그 죄를 주님 앞에 가져가셔야 돼요. 가져가시다 보면 어느 때인가 나의 죄가 보이게 됩니다. 그 보이게 되면 비로소 이제 주님 앞에 정말 그를 궁히 여길 때 주님도 나의 죄를 궁히 여겨 주시고 나도 그거를 가져갈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죄로부터 자유해지는 길이 뭐냐? 바로 여러분이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할 때 여러분은 여러분의 죄로부터 자유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용서하고 궁히 여기는 마음을 놓치지 않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모두가 진정으로 죄로부터 나올 수 있는, 죄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인간적인 삶을 사는 것이, 여전히 인간 중심, 사람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인간 중심의 어떤 삶을 사는 이유가 뭐냐?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님이 또한 명령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 명령은 침례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은 너희가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가르친 것을, 명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이제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리우실 때 그 제자들을 향해서 명령하신 거죠. 이렇게 침례를 받으라고 침례를 주라고 명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침례를 받음으로 이제 그 죄의 문제로부터 완전히 자유하는 길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침례라는 것은 바로 옛사람을 장사 지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우리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오늘 침례를 명하신 것은 바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게 하시기 위해서 내 믿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침례를 명하실 때 너희는 믿고 침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을 것이요라고 마가복음 16장 16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믿고 침례를 받으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표현한 것은 그것은 바로 내가 회개를 했어요. 죄사함 받았어. 회개함으로 용서받았어요. 근데 그 용서받은
그래, 그 회개라는 것은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걸 시인하는 거예요. 나는 이러이런 죄를 진 죄인입니다. 또 내가 이런 일을 질 수밖에 없는 본질이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것인데, 그 죄인을 죽어야 비로소 죄로부터 자유한다라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침례를 명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을 했는데, 고백하면 뭐합니까? 여전히 죄인으로 살고 있는데, 죄인으로 살고 있으면 여전히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침례를 명하심으로 이제 죄와 함께 옛사람을 장사 지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침례를 어떻게 받으셨습니까? 여러분은 침례를 얼마나 내 믿음의 고백으로 고백한 고백의 증거로 삼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정말 침례가 내가 옛사람을 장사 지내, 이제는 나는 죄의 종로 타는, 마귀의 종로 타는 세상에 속한 사람으로 나는 이제는 살고 싶지 않아.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살고 싶어.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싶어라고 정말 사모한다면 여러분은 침례를 통해서 옛사람을 장사 지내셔야 됩니다. 만약에 아직도 세상이 좋고, 아직도 세상에 있는 것들을 취하고 싶고, 아직도 세상의 것에 대해서 미련이 있다면 여러분이 침례받은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침례라는 것은 세상을 향한 내 마음이, 세상에 속한 내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이제는 나는 세상에 속해서 마귀가 받아야 될 심판에, 나도 그 심판에 참여하는 자가 되고 싶지 않다라고 한다면 침례를 통해서 옛사람을 단절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속하길 원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과 영원히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 영원한 생명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침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침례받은 자인 것을 날마다 시인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만약에 침례받았지만 침례를 잊어버리고 산다면 그는 자기의 과거의 죄를 잊어버린 자와 같은 거예요. 내가 어디서 어떤 자로 살아왔는지를 잊어버린 자와 같이, 마치 그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는 자와 같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토한 거 다시 먹을 수 있겠어요? 못 먹어요. 개는 먹더라고요. 개는. 그러니까 여러분, 토한 것을 다시 먹지 않는 자 되시기를 예수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려면 날마다 침례를 시인하셔야 돼요. 내가 날마다 침례받은 자인 것을 시인함으로 나는 옛사람을 장사 지낸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과 관계 맺는 사람이야. 나는 이제는 누가 뭐래도 나는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을 거야. 제가 예전에 너무나 아픈 그 일이 있었는데 어떤 분을 전도를 했어요. 그분이 너무나 몸이 아파가지고 힘들어 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전도했더니 알고 봤더니 과거에 전도사 일을 했던 분이더라고요. 근데 하루는 전도사 일을 하다가 뭔 생각이 들었는지, 제가 다니는 교회는 아니었고 어디 다른 교회인데, 이렇게 은혜를 막 받고 전도사 일을 하다가 뭔 생각이 들었는지
갑자기 그 술 한잔 하고 싶어가지고 그 맥주 한잔을 했대요. 근데 그게 이제 그래도 안 되고 돌이켜야 되는데 그냥 그것이 이렇게 뭐랄까 아무 일도 없으니까 에이 그래 하면서 자연스럽게 한잔하고 또 한잔하더니 그것이 속에서 자기도 모르게 정죄를 받게 됐는지 거기에 눌려가지고 말씀이 없어서 그렇겠죠. 아마 은혜를 제대로 충만히 이해를 못했는지 모르죠. 어쩌든지 그것이 습관이 돼가지고 어느 날부터인가 몸이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눌려가지고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이 원치 않는 행동을 하면 잘 알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 원치 않는 행동을 하면 여러분 속에서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은혜 감사하는 은혜를 놓치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시름 앓더니 주님의 일은커녕 아무 일도 못하고 이제 병에 걸려서 약만 먹는 신세가 되어 있는 상태였더라고요. 그분은 이미 방언도 했던 분이에요. 그런데 그 상태가 되어서 있을 때 저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시 전도하고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무지 노력을 했는데 그 다음 어떤 상황들은 여기서는 좀 말하기 어렵지만 어쩌든지 그렇게 어려워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어떤 경우는 진짜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그 돌이켜서 다시 회복되어서 처음에 은혜 받았을 때 작정했던 그 선교사로서의 그 작정했던 그 사명을 회복해서 가신 분도 있습니다. 정말 돌이키는 게 쉽지는 않지만 그렇게 돌이켜서 다시 회복해서 주님 앞에 가신 분도 있어요. 어쩌든지 한번 그렇지만 어쨌든 그 과정이라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한번 돌이킨다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러분 회개도 우리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여러분 마음에 조금에 걸리는 게 있으면 빨리 돌이키시기를 예수로 축원드립니다. 물론 정말 우리 주님은 무슨 죄라도 가져오기만 하면 용서해 주세요. 무슨 죄라도 그가 아무리 우리가 자기가 죄를 크기를 정합니다. 자기가 죄의 크기를 정해가지고 이런 죄는 하나님 용서하기 어려우실 것 같지 그 생각은 하나님은 무슨 죄라도 용서해 주세요. 가져올 수만 있다면 하나님 앞에 가져올 수만 있다면 무슨 죄라도 용서해 주시니까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침례를 날마다 시인하세요. 침례를 받아서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가 사신 것이라고 날마다 고백하시며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침례를 명하셨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새 사람으로 나는 옛사람이 아닌 새 사람으로 살 거라고 결단했을 때 하나님이 성령을 받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20장 22절에 보면 요한복음 20장 22절 보면 너희는 성령을 받으라 하고 명령하셨어요. 오늘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을 받지 않으면 내가 옛사람을 장사 지내고 이제 새 사람으로 살겠다고 고백을 했는데 나를 진리 가운데로 영원한 천국으로 이끌 수 있는 능력이 내게는 없어요. 성령이 나를 이끌어 주셔야 됩니다.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 마침내 부활에 이를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 받으셨어요? 성령을 받으신 분도 있고 아직 못 받은 분도 계실 겁니다. 성령 받기를 사모하셔야 돼요. 성령 받기를 사모하셔야 돼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성령을 받았는데 성령을 안에다 모시기만 하고 있지 성령의 이끌림 받으려고 하질 않아.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성령을 받은 자와 안 받은 자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안에 있는 영이 살았다면 산자의 모습을 영이 산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영이 살았어요? 죽었어요? 진짜로 살아있어요? 살아있는 걸 어떻게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겠어요? 여러분 영이 살아있는 걸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타내겠습니까? 성령만이 우리의 살아있는 영을 증거해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내 안에 있는 산영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산영을 하나님 앞에 이끌어갈 수 있고, 그 산영이 살아가는, 내 이 땅에서 산영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분은 성령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성령으로 살지 않으면 여러분의 영은 과거에 죽은 영이었던 때와 별 차이 없이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살아있으나 죽은 자와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령에 이끌림 받는 자가 날마다 성령에 이끌림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어제는 이끌림 받았는데 오늘 이끌림 안 받았어. 오늘 하루는 봐주시겠지. 아닙니다. 어제 성령 이끌림 받았어도 오늘 이끌림을 또 받으셔야 돼. 그리고 내일도 받으셔야 돼.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성령의 이끌림 받는 것은 날마다 이루어져야 돼. 언제까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주님이 마지막에 오실 때, 만약에 오늘 오시는데 어저께까지는 성령 인도 받았는데 오늘 인도 안 받았어. 근데 오셨어. 어떻게 될까요? 큰일 납니다. 오늘도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셔야 돼요. 성령의 이끌림 받을 때 주님을 맞이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성령의 이끌림 받을 때 주님을 맞이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날마다 깨어 기도하며 주님이 오실 그날을 준비할 수 있는 자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침례인으로 산다는 건 날마다 내가 내 옛사람을 죽었음을 시인하고 성령이 나를 이끌어 주시는 나의 유일한 하나님,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께서 우리의 구주 되시고 우리 하나님, 나의 생명 되심을 믿도록 믿음을 주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에게 이 땅에서 살아가는 유일한 길로 믿음을 주셨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믿음으로 날마다 살아가는 삶. 주님이 믿음이 뭐냐? 여러분 주님이 다 용서하셨어요. 십자가에서 2000년 전에 이미 죽으셨어. 그렇죠? 십자가에서 2000년 전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미 여러분의 죄를 다 사셨어요.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다 용서해 주셨어요. 그거를 어떤 사람은 믿고 어떤 사람은 안 믿어요. 나는 믿고 어떤 사람은 안 믿어. 믿는 자가 구원을 받고 믿는 자가 하나님과 함께, 아버지와 함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죄산 받아서 성령으로 이끌림 받는 자가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다른 것을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헌금 엄청 많이 하는 거를 하나님이 여러분의 헌금 많이 하니까 너 믿음 좋구나 그렇게 보지 않으십니다. 봉사 많이 했으니까 그렇다고 봉사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하는 믿음으로 하는 것, 헌신도 믿음으로, 봉사도 믿음으로, 예배도 믿음으로, 내가 살아가는 모든 것도 믿음으로, 교회 왔을 때만 믿음으로, 교회 딱 떠나면 이제 나는 내 방법으로 살 거야. 교회 왔을 땐 믿음으로, 교회 바깥에서는 내 방법대로 살 거야. 그 사람 정상적인 신앙인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죠? 아니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만 믿음 있는 사람, 교회 바깥에서는 내 방법대로 사는 그런 어리석은 자 되지 마시고, 교회 안에서도 믿음으로,
교회 바깥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침례인으로 살아야 돼요. 날마다 침례인으로 살아야 됩니다. 어느 한순간만 침례 사는 게 아니라. 그래서 침례인으로 삶으로 죄로부터 자유한 자의 확증을 내가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죄로부터 자유해야 성령이 역사하시고, 죄로부터 자유해야 성령께서 여러분을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침례인으로, 오늘도 침례인, 내일도 침례인, 주님 오실 때까지 침례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다시 잠깐, 왜 침례인으로 살아야 되는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못 드렸는데, 여러분 이 세상 살면서 여러분 성질 날 일이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또 다툴 일이 늘 산재해 있죠? 침례인으로 산다는 것은 세상에 대해서 나는 죽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일에 대해서 나를 포기하는 법을 배우는 겁니다. 침례로 살 때 내 지혜와 내 방법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 지혜를 버리다 보면 세상에서 바보처럼 보일 수 있어요. 내 방법을 버릴 때는 미련한 사람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래도 나를 버릴 때, 나를 포기할 때 부활의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침례인만이 부활의 소망을 가질 수 있어요. 내가 지금 내 안에 부활의 소망이 없다면 내 방법으로 살기 때문에 그래요. 내 방법대로 살고 있기 때문에 부활의 소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부활의 소망이, 침례인으로 살지 못한 자는 부활의 소망이 없다는 것을 이해하시고, 내가 침례인으로 산 만큼 부활의 소망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셔서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침례로 산다는 것은 너무나 쉬운 일이 아닙니다. 침례로 산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한테 조롱거리가 되고 세상 사람들한테 바보 소리를 들을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침례로 살아야 돼요. 진정으로 침례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예수 한 번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 침례인으로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 침례인으로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 침례인으로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옛사람을 장사 지내고 이제 예수가 나의 주인 되시고 예수가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정말 침례인으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침례인으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를 침례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토해내며 정말 아버지 앞에 용서받은 자의 삶, 이제 아버지 세상은 나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세상은 나를 끊임없이 질뻗거나 세상은 나를 끊임없이 살아있도록 세상에 대하여 산자처럼 살려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하나님 믿음을 주세요. 우리에게 믿음을 주세요. 우리에게 믿음을 주세요. 우리에게 믿음을 주세요. 우리에게 믿음을 주세요. 침례인으로 살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옵소서. 침례인으로 살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침례인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주세요. 정말 하나님 침례인으로 살 수 있도록 침례인으로 살 수 있도록 침례인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정말 침례인으로 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자만이 부활의 소망, 부활의 소망, 부활의 소망으로 살 수 있사오니 하나님, 날마다 침례인의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침례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능력으로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자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오직 공로로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받음으로 영생의 소망을 사모함으로 살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에게 침례를 명하시고 날마다 침례인으로 살게 하셨사오니 우리가 날마다 침례인임을 시인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이 땅에서 대우받고자 하는 자가 아니라, 이 땅에서 대접받고자 하는 자가 아니라, 이 땅에서는 침례로 살고 하나님 앞에 기억되기를 사모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